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또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도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덜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 한켠을 시큰하게 합니다. 받은 사랑만큼 되돌려 드리지 못함에 죄송하고, 그런데도 끝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디딜 땅과 기댈 곳이 되어 줍니다. 자식들은 나중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야 감사하지 못했던 무례함의 용서를 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효도하라 말씀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입니다. 뜻을 알고 나니 부모를 어찌 대하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는 영적인 아비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여전히 어설프고 모자란 모습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언제쯤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까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늘을 내어주기보다는 뾰족한 가시나무처럼 교우들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부모 되어진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특정한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서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과 방식을 제시하는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흐릿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공고히 합니다.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마주한 신앙의 위험과 시대적인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를 인용하는데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 이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수 투수라는 사자성어는 물속에 물을 던진 것과 같다는 뜻으로 뚜렷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서 흐릿한 상태를 빗댈 때 사용됩니다. 물속에 물을 던졌으니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뚜렷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서 흐릿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니 정체성에 합당한 삶 역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는 많은 말씀들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과 함께 그분이 가지신 권세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터툴리안과 클레멘스는 그리스도인을 제3의 족속이다 부르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다 규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란 체제가 아닌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도 일갈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쩌렁쩌렁한 베드로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나의 믿음이 뚜렷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흐릿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으로만 설명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특이하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에 비유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 자기의 집을 떠나 낯선 곳에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 저곳을 방랑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뜻을 살피고 나니 베드로가 너무나도 적절한 언어를 택했음에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영원히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나그네의 삶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나그네된 백성,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알기에 차별화된 백성이 되어 살라는 초청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그의 설명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어난 큰 변화에 동조해 사는 새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나그네 된 자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니멀 라이프를 지속하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미니멀 라이프는 과함을 덜어내고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유와 소비에 있어서 불필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실용성.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이 아닌 나만의 기준과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는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거실 한가운데 조그만한 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하는 마음에 왜 이렇게 집안이 횡하냐고 물었더니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불편함보다 잊고 있었던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인식론이 해체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이고,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은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에 콘클라베에서 사상 첫 북미 출신의 프레보스트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황의 선출과 함께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역대 교황들이 누려왔던 권력과 혜택을 포기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넓고 불편한 구조를 가졌던 교황 사저에 대해 한 사람씩 들어와야 하는 이 이점이 내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을 교황의 사저에서 손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응접실과 침실, 서재가 있었던 소박한 방이었고, 선종할 때까지 이 방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언제나 더함과
과함을 지향했던 프란치스코의 절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 더 빛났습니다. 역대 교황들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 지하에 묻히게 되는데요. 프란치스코는 바티칸 밖에 있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면서 바티칸은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집일 뿐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례 절차 또한 간소하도록 유언했습니다. 화려한 장례와 제대도 관을 닫는 특별한 의식도 금지했습니다. 후미는 지키되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박하게 치르고 싶다는 것이 마지막 프란치스코의 뜻이었습니다. 위대한 정신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한 번 더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과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아 마르고 떨어진다. 베드로의 말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시니 즉 하나님처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은 교회사의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플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며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그룹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절도나 강도 그리고 간통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재화가 요구될 때 거절하지 말고 내어줄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11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도를 고민하는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훨씬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환난과 핍박,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지기를 결단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한 것처럼 차별화된 백성이 되어 살라라고 하는 초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과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는 풀의 꽃과 같은 마르고 떨어질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덜어내고 비워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베드로는 이 과정을 두려움으로 칭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원리로 사랑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니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말하면서 먼저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혼이 깨끗한지 거짓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거짓이 없으신가요? 몸속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MRI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측정해 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깨끗한 영혼과 거짓 없는 마음을 겸손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는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겸손함이 믿음의 또 다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정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는 데까지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여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영적인 우월감을 회개하라 경고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전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유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혼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씀, 말, 행동,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항상 너그러웠고, 말은 따뜻했고, 행동은 진실했고, 태도는 부드러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내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라 말한다라고 해서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된 삶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라는 초청이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도전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5월에 피조세계가 푸르르고 또 꽃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푸르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